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올무에 걸게 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헤롯 왕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봐라, 예수는 민족 반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의 임금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할 겁니다. 만일 세금 안 내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한다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은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야. 세금 안 내겠다는 반정부주의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금 낼 때 쓰는 동전 가지고 있냐? 내놔라. 그러니까 그걸 준 거 보면 그들도 말만 그렇게 하지 결국은 세금 내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냐? 그러니까 황제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한 사람처럼 살아. 너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것,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부활에 관한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어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 형이 죽었습니다. 둘째랑 결혼했습니다.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결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7이 다 결혼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 같은 거 안 믿는데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에요? 이러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그리고 부활하면 시집 장가가는 일, 그런 일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올무에 걸리는 시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시험에도 능히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이 613가지나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 360, 248, 해야 되는 것 365. 이 613가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원칙이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묻고 있냐면, 내가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잠언 19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더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소중한 것 뭐예요? 네? 돈이에요? 여러분, 돈 얼만큼 가지면 좋겠어요? 네? 한 100억? 100%가 너무 적은가요? 한 1000억 드릴까? 대신 목숨이랑 바꿀래? 네? 남은 가족들이라도 잘 살게 내가 100억이랑 바꿀 수 있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 하나 죽어서 내 가족이 잘 산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 제일 소중한 건 목숨이에요. 목숨. 내 목숨. 내가 살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100억 안 줘도 10억씩만 줘도 제 목숨 산다면 그거 택할 거라니까요. 너 죽고 100억 가질래? 너 살고 10억 가질래? 어느 쪽에? 당연히 10억이지 뭐. 내가 써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 쓰는 거. 별로.
그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단순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부자가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어떤 청년이 관리가 와서 물었다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보죠. 우리 청년 가운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확실히 구원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거 너무 어렵고요. 딱 한 가지, 뭐 하면 확실히 제가 천국 갑니까? 라고 묻는 것. 그러면 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뭐 여러분들도 이미 신앙생활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예수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며 나도 구원받고 싶어. 자, 내가 무엇해야 확실히 구원받겠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돼요?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 그렇지.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확실히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대답해야죠. 예,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만약에 이것 말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신고하시라니까? 그럼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라고요. 이것 말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답이라니까 이거는. 자, 연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확실히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너무 많이 취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다른 이름을 믿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주홍돈 목사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근데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들이냐는 거죠. 안상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들이냐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길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자, 가장 큰 계명은 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가장 큰 계명 뭐예요? 사랑하는 거. 네. 자, 가장 큰 계명이 믿는 거라고 믿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믿는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믿는 걸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되니까. 자,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 구원받고 싶어.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믿는 거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그랬더니 아 맞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모든 번제물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죠?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그의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하시니 그의 마음이 분자가 없더라.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자 설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2%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요 멀지 않다 이 마크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이게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마크란 그러면 멀다 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이 마크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서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게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표현해요? 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33절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인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멀지 않다, 천국에서 가깝다는 말은 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다라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셨으면 이제 설교 그만해도 돼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헤이스 그러면 이게 그 그리스어로 첫째, 일, 하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밖에 없어서 이 세상 그 뭘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용택이었어요. 이명택. 우인이 나랑 내가 뭐 줄게 바꿀래? 네? 내가 너 원하는 거 내가 해줄 용의가 있는데 바꾸잖아. 네? 생각이 없어요? 네? 중2쯤만 됐어도 바꿀 용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안 바꿀 줄 알았어요. 한 10년쯤 뒤에 물으면 거저줄지도 몰라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보기만 해도 이쁘고 다 이쁠 때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게 농담처럼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하면 나랑 지금 싸워보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걸.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바꾸자고 그래 지금.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값을 쳐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나한테 지금.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해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누가 와서 바꾼다 준다고 해도 어림도 없어. 그게 값어치가 그게 되냐 지금 그게? 너가 지금 제시한 게 이거랑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값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누가 뭘 준다고 해도 어림도 없어. 바꿀 생각 없어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용택이에게 우인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용택이는 우인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유일하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사랑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마음 가는 대로 했어요. 사랑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감정 가는 대로. 한 번도 사랑을 마음 다해 해야 되고 목숨 다해 해야 되고 뜻을 다해 해야 되고 힘을 다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거지 뭐. 감정 되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사랑이라는 게 권태기도 있고 싫어질 때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하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생각, 이게 카르디아 그러면 이게 생각한다, 의지한다는 건데요. 이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 자,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춰보십시오.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게요? 네, 입술로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말로는 다 해줘요. 근데 뭐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나중에 해줄게. 사랑해. 근데 그건 좀 비싸지 않냐? 사랑해. 근데 그건 좀 힘들지 않냐? 사랑해. 이러면 그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입술로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물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 입술도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말하는 것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입술은 기본이라고요. 립서비스는 기본이에요.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건 기본이라고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말은 이렇게. 아니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면 절대 상처받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입술은 기본이에요. 근데 입술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내가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영혼, 호흡이라는 뜻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 그게 목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게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희생하는 사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편 146편의 말씀을 보다가 호흡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건요,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들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것, 이걸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 디아노이스, 그러면 이게 지적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것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해줘야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번번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 그런데 번번이 그 일을 자꾸만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지 물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뜻을 다해 섬기는 일입니다. 힘을 다해 섬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넌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힘들어 본 적이 있냐? 최근에 사랑하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포기하려고나 생각하지, 힘들지만 그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하는 물음이 있었어요. 사랑은 힘든 겁니다. 사랑은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이런 것만 기대하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힘들대요. 힘 다해서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건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며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힘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내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형제도 사랑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웃이 누구냐? 이웃에 관하여 제일 잘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레위인과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면서 도와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묻습니다. 너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뜻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까운 사람이요,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요, 거리상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둘러보세요. 네?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고. 네, 바로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자, 교회에 있을 때는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오면 나랑 친한 사람이랑 가까이 앉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가까운 사람,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예배 끝나고 집구석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웃이에요?
예?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이웃이에요? 예? 예,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평상시 너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너랑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너가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웃 그러면 이게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기 좋은 그 집구석에 있는 그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확실히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분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일러주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십시오. 믿음이란 가까이에 있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라고 일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산다면 천국에서 가까운 사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